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골고다인데요. 골고다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되는 지명이다. 이렇게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학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보면은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풀이를 해서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하죠. 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제 큰 제목에서 이제 큰 첫째, 또 그것의 작은 것에 대해서 또 첫째, 둘째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이 재미있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머를 섞어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잘도 찾아내서 지금부터 영원히 잘 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잘 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율법신앙을 갖다 붙여요. 뭐 거룩거룩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기복신앙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율법도 가끔 섞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일수록 목사님들이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귀에 거슬렸고, 그것에 뭐 아멘을 따라서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머를 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대목이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본교실에서도 뭐 유머 쓸 줄 모르고 예화 들 줄 몰라서 예화를 전혀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교실 강의가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러나 매우 성경적이다. 우리는 이제 예함성이란 말을 썼었는데, 예함성, 예수님과 함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성경. 그래서 이제 예함성이라는 것을 천국길 내비게이션을 출간을 하면서 예함성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다보는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었습니다만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숲 속에서는 가깝게는 보여요. 뭐 잣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하는 등등으로. 그런데 사실 전체를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보는 성경에서 예함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본교실은 지금까지 정말 진리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으로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젊어서 할 때하고 나이를 먹었을 때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인데요, 많이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본교실은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데 일관성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석으로 종론불변의 진리 위에 우리가 지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 성경 지명 강의는 골고다인데요. 골고다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언덕인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알 텐데요. 본교실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불온전성, 불완전성이죠. 시공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육신이 있는 한 인간의 현재의 불완전성은, 계속 말씀드리면서 불완전성은
제가 평소에 살면서도 너무 많이 느껴요. 뭐 많이 잊어버리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양말을 분명히 2개를 사서 벗어서 세탁기에 넣었는데, 그런데 마른 후에 짝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서 놓아두거든요. 그런데 한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찾기도 하지만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뭐 그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는, 참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인간은 뭐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불완전한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신앙이 안 된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또 그런데 또 참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체험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진리와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에서 영생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정해 두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뭐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대등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되지만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무저갱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총론불변의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다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속성, 하나님의 속성만 온전하다. 예수님만이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말씀 하나만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는 척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신비주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못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죄사함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의 생각을 섞어요. 이게 영 잘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믿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식으로 사람이 죄사함을 얻으면 의인이 된다고 하죠.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이 우리가 온전하시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신비주의로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진정한 부활체를 볼 수 없고 그리스도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온전성이 이루어지는 인간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지금과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 물론 과거에 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성에.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교실은 늘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죠. 변하면 안 되는 반석의 틀로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달라도 전혀 다르다. 두 번째,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만 온전하다. 창조성, 주권성 등등 다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면은 시간에 벌써 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온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중에 이제 생명의 부활이 되어도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지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옳게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래서 사실 죄사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금방 알 것 같은데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은 단회적이고 죄사함은 단회적이에요. 죄사함은 단회적이고 죄를 지으니까 회개는 다회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는 회개도 하지 말라고. 회개를 하는 순간에 자신이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지 않은 것이므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닌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 내가 갚았다고 그러냐 말이죠. 파스칼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표적으로 출애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과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모른 척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의인이냐 칭의인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진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다고 했으면 천국에 가는 자가 적어요.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자가 많아요. 그 예표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다 이 말이죠. 겨우 8명이라. 오늘 골고다도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결국 성경 전체의 이 소주제들마다 있죠. 그러나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은 후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심판 후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 오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헬라어인데 아람어에서 해골이라는 뜻인 골갈타에서 왔다고 그래요. 골갈타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갈보리가 있죠. 갈보리 산성하는 갈보리가 있는데요. 라틴어 해골을 뜻하는 칼바리죠. 칼바리아에서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 갈보리. 우리말로 이제 갈보리라고 했습니다만은 칼바리가 됐죠. 라고 하는 음역을 해서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원을 다 따지는 것은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란 뜻이다 라고 하는 것. 골고다, 갈보리산 언덕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갈보리는 죽음을 뜻한다. 해골과 죽음. 골고다는 해골, 갈보리는 죽음을 뜻한다. 이제 이런 정도는 대충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53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 읽어봅니다. 중간중간 이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다가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종덕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가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면 마치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제 여기서 참 재미있게 저는 들었던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가 우편에 있었냐 좌편에 있었냐 그러면 다 우편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 같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강도들이라고 그랬는데 강도죠. 사실은 하나는 예수를 욕하지는 않았으니까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신천심지 생명의 부활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신앙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통 우리는 이제 부활이 한 번 있냐 몇 번 있냐 하는데 이때는 첫째 부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골고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 앞에서 말씀드렸죠. 골고타 헬라어로 골고타인데 골고타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 머리털 없는 두개골. 해골은 머리털이 없죠. 두개골이라는 뜻인 굴갈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골고다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7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17장을 등에서는 해골이란 이름으로 쓰였고 해골이란 지명으로 해골이란 뜻으로 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골고다 에서 마태복음 20장 33절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만 준 게 아니라 이게 처형 장소고 그것이 시체를 묻어놓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지명 골고다는 죽음을 뜻하는 장소가 되었다. 골고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도 설명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데 설교학에서 나오는 것과는 지금 좀 다른 것입니다. 골고다는 버림받은 장소의 뜻이다. 두 가지 의미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는 골고다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 사역들의 모임인 공회에서 버림을 받아서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역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린 곳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양편의 강도 중 하나가 또 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이제 죽여라 그러죠.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로소이다. 강도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관계없어. 그죠? 가로되 이 사람이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 보복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백성이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실제로 돌아가 버렸죠.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정말 죄 없는 예수를 얼마나 모욕을 줍니까?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복음교실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차례 이런 참 조롱을 많이 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둘째, 골고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골고다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다. 앞에 있던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려 짓는 자여 네가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는 식으로 쭉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력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자력구원이 된다면 종교에서처럼 절망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늪이라는 예를 보여주시는 자주 들어요. 늪 속에서는 헤어져 나오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빨리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죄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인간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예정한 자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생각도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 사람과 새 땅에서 일어난다. 골고다는 그 다음에 골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고 또 동시에 골고다는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사의 천국과 낙원, 지옥의 티형 갈림길에서 나누어지는 곳이다. 중간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골고다의 특징입니다. 골고다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였고 골고다는 버림의 장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골고다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사 그리고 신천신지에서의 그리스도 왕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이죠. 둘째 사망으로 나눠지는 티형 갈림길이다. 따라서 골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라 육의 몸으로 오셨지요. 육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대속제물은 짐승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론이라도 나오면 빚쟁이라니까요. 우리는 죄를 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빚과 비유를 해요. 빚을 진 것이다. 이론이라도 안 갚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았냐가 또 논쟁이 된 적도 있거든요. 사단에게 갚았느냐 하나님에게 갚았느냐. 하나님에게 갚은 거예요. 사단이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 빚을 사단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제사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빚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빚을 대신 갚아줬고 대신 그 빚을 갚아준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빚진 자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제 죄사함의 비밀이 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돼요. 마가복음 늘 말씀드리지만 4장 10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씨가 달라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그 마음밭이 세상의 바다하고 동일해지면은 씨가 자라질 못해요.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말아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돌밭, 자갈밭, 가시덤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골고다는 부활을 하려는 것이에요. 부활? 골고다는 유대 땅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무덤들이 열리며 자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따라서 골고다는 육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수없이 묻혀있는 곧 죽음의 그 장소였지만 영적으로는 산 자가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생명의 사망길에서 T형 갈림길로 나눠지는 생명의 부활을 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골고다에서 깨달아야 될 지명입니다. 성경 지명 강의 골고다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